그러면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위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셋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귀히 여기어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번 주 주제가 외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 외식을 뭐라고 했느냐? 집에서 밥을 안 먹고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걸 외식이라고 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 없습니까? 없네요. 그러면 외식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말씀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생각해서 조금 유치한 것까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럼 처음에 외식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제가 듣기로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였느냐? 아무도 외식이 무엇이라고 얘기해 주는 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외식이 무엇일까? 척하는 것이라고 대충 이렇게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없으면서 있는 척, 밥 안 먹고 쌀이 없어서 밥도 못 먹고서는 물 마시고 배부르다 이렇게 하는 게 외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는가? 일단은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예전에 저희가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참 외식이 쩌는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하고 만날 때는 예 형제님 그러가면서 굽신굽신하면서 얼마나 공손한지 몰라요. 그런데 돌아서면서 고개를 들으면서 싹 서늘한 표정을 싹 짓는 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 형제가 말만 하면 뭐라고 하느냐? 예 형제님, 예 집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온 교회 사람들이 이 형제가 기도를 안 한다는 걸 다 알아요. 하여튼 말은 안 하는데 이 형제가 기도를 안 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외식이라고 하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외식함에 대해서 이 속에서 올라오는 그 구역질 때문에 참 참기 힘들었던 그 기억이 있었어요. 나는 안 하느냐? 정도의 차이만 있지 저도 좀 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해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은 그러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었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뭐 우리 금기름 붓는 집 형제들 같으면 다 알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외식이 그럼 무엇이냐? 한번 우리가 이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분께서 먼저 이 외식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7장 1절. 마태복음 7장 1절.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끌을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갖다 깊게 생각을 못했고요. 외식에 대해서 깊게 생각 못했는데 누가 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인간으로 태어나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빼고 육신을 입고 태어난 모든 겉사람은 실제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에서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이 실제로 그들은 그 자신들의 그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형제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보고 그 티를 갖다가 빼내려고 하고 있는 그 형식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이 뭐 내 자신서부터도 실제로 이 외식에서 외식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개정개혁하고 그 다음에 개정 한글에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번역, 그 다음에 그 현대인의 성경하고 새번역본에서는 위선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위선자라고 외식하는 자들 하면 위선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일단은 깊게 묵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단 죄송스럽고요. 다음 분 누가 손 드시는 분이 있으면은
제가 멈추겠습니다. 하십시오. 검은 중요한 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갑자기 마태복음 38장에서 42절 말씀이 갑자기 이제 딱 생각이 나네요. 일단 말씀부터 읽고 잠깐만 간증할게요.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 솔로몬의 지혜로 온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듣다 보니까 제가 이제 외식하는 그런 게 여러 가지 이제 표적을 이제 구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또 말씀을 좀 듣는다고 이제 해가지고 여기 목사 저기 목사 이렇게 찾아간 그 기억이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 목사 말이 맞을까 저 목사 말이 맞을까 그래서 이게 맞구나 요게 맞구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들은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 요나의 표적의 이제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주신 표적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저는 여기저기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이제 옳게 이제 말씀에 그 제자리에 왔다는 거가 갑자기 막 이렇게 회개도 되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이렇게 또 계시록 나영재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신 거에 요나의 표적이 우리 이 시대에 저한테 딱 와닿는 말씀이라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딱 나와 있네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제가 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딱 눈에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외식으로 이렇게 많은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찾아다녔어요. 그 외식이 잘못 말씀을 들은 거라고 생각하고 잘못 들은 것을 이렇게 이제 전했고 또 내가 또 거기에서 벌써 뭐야 되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전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가지고 아무튼 또 이 시간 또 다 회개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잠깐 그럼 짧게 할게요. 우선 말씀을 찾아보니까 말씀을 마태복음 15장 7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외식하는 자들의 어떤 모습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마음이 얼어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이제 외식하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외식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우리가. 왜냐하면 그 어떤 내면적인 세계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세계가 서로 합치가 되지 않을 때 이것을 이제 외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외식이라는 말 자체가 그 위선자, 한마디로 말하면 사칭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칭하는 자는 우리 성경에 보면 뭐뭐 노릇한다 이런 말이 있죠. 사실 뭐뭐 노릇하는 거, 그것이 이제 뭐냐면 그 사칭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 본질적으로는 그것이 아닌데 그것처럼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뭐뭐 노릇하는 거죠. 우리는 원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답게 아들로서 그냥 행하면 되는데, 아들이 아닌 자가 아들인 채 하면 이게 이제 결국에는 외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 자체가 그 헬라어나 이런 걸로 보면 어디에서 이게 유래된 말이냐 하면 원래 이게 나쁜 데서 온 말은 아니에요. 이 외식이라는 말 자체가 그 헬라어를 보면 이게 뭐 어떤 데서 온 거냐 하면 연극 무대에서 가면이나 연극 무대에서 그 가면을 쓰고 그 연극 배우 역할을 하는 사람을 히포크리테스라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아니면서 그 사람 어떤 노릇을 하고 있는 이것에서 이제 비롯된 이 말이 이제 그 외식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 특히 이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 보고 외식하는 자라고 이제 선언을 하죠.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에게 대적하는 자였어요. 그 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다른 의미로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 이런 사람들도 외식하는 한 모양이 될 수 있겠죠. 또 그 거짓 입술을 가진 자, 그러니까 거짓 입술을 가졌으니까 자기 속마음과 다른 말을 이렇게 내뱉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거짓 입술을 가진 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위선이라고 하면 그냥 극 따르고 쏙 따른 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말 그 자체로 보면 이 위선인데, 이 위선이라는 것을 이제 그 우리 어떤 신앙적인 어떤 이런 문제에 끌고 오면 인간적인 어떤 교훈을 가지고 그런 금방 말씀대로 인간적인 교훈을로 배워서 그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외식인 것이죠. 그런 외식을 말한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위선자들을 굉장히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 교회에 그 강명한 빛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뭐 도둑놈처럼 뭔가 강도처럼 이렇게 하고 들어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한 모습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속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위선자, 거짓 선생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교회를 이룰 때 디모데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말씀도 있고, 이제 이 말이 그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외식이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뭐로 나오냐 하면 다 경건하지 못한 자, 이거와 이렇게 등치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건하지 못한 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 자, 그런 자가 또 한편으로서는 이제 경건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모습과 어떤 실제 내면과 외면을 이렇게 잘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경건의 모습인데, 우리가 늘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좀 부족하죠. 마음은 은이로되 그대로 못하는 것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그냥 포장되는 것도 있었고 이런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그런 모습이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 나왔을 때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나의 어떤 부족한 모습 이런 것을 또 성찰하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절제가 필요하면 절제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
이런 외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왜 갑자기 형제님이 이 외식이라는 걸 이렇게 주제로 삼았을까? 우리 지난주 요한복음 요한 1서를 하면서 뭔가 이런 우리 회개의 어떤 세 종류의 회개를 이야기할 때 뭔가 이런 이야기에 이런 걸 듣고 뭔가 이렇게 이런 외식이라는 생각이 확 들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인간의 어떤 연약함이 있어서 외식하는 모습이 인간에게 완전히 떠난 사람은 없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속에 어떤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을 그대로 막 내놓는 것이 이게 또 정직은 아닌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어떤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식은 좋지 않은 거지만 우리가 외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는 범죄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외식하는 면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저는 범죄를 저지르는 어떤 한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2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병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애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거는 물론 나인지님한테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이렇게 깨달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냥 제가 이제 표현하자면 물질적 11조나 물질적 건축 현금 강요하고 주장하는 그 목사들, 그리고 또 거기에 같이 있는 성도들, 그 본인도 알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면서 분별하지 못하고 좋은 것, 선한 것 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행하는 자와 그 율법을 행하도록 가르치고 자기 배만 불리는 목사들, 그런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 대적하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졌습니다. 이것입니다. 끝입니다. 그 몇 년 전에 그 뉴스에서 나온 사건이 있었는데, 남편이 출장 간다고 해가지고 출장을 갔는데, 그 출장 가다가 뭐를 놓고 왔네 하고 집에 딱 돌아갔는데요. 그때 그 목사가 그 팬티바람으로 있다가 아파트에서 그 베란다에서 매달려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분이 떨어졌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떨어져 가지고 그런 사건이 뉴스에서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빤스 목사. 그건 정가훈이고. 그런데 그런 그 사람이 그 실제로 이제 거기에 다니는 그러니까 예배당 신도들은 우리 거룩한 목사님이 그럴 수가 없는 거라고, 절대 자기네들은 못 믿겠다고 그러고 막 했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만민교회 이재룡 목사 같은 경우도 그렇게 겉으로 사람이 거룩한 척을 하고 많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또 우리 목사님 거룩하신 목사님 막 그랬는데, 그 만민교회 이재룡 목사 같은 경우도 얼마나 지저분하게 놀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 단편적인, 지금 현재적으로는 이 매스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드러난 거지, 옛날에 신문이나 뉴스나 TV나 이런 것이 없었을 때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외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가르침만 보고 아주 그냥 거룩하다고 쫓아다녔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속이 더럽고 추하다라는 걸. 그러니까 너희 속에,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하면서 너희 마음 속에 더러움이 가득하면서 누가 누구를 가르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우리에게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때 굉장히 이게 그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워낙 뭐 윤영재님이야 그냥 성격 자체가 그냥 뭐 그냥 가리는 게 없으신 분이니까 그냥 윤영재님은 그냥 툭툭 막 이렇게 다 던지고 하시는 카리스마가 거고, 있으시지. 저도 이제 되도록이면 외식을 안 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그게 뭐 마음과 뜻대로 되지도 않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러는데 주님은 내 마음 다 아시겠죠. 그 주님은 내 속에 그 썩은 부분을 다 아시니까 주님이나 뭐 내 속에 있는 썩은 거 도려내 주셔야지 뭐 누가 뭐 도려내 줄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가 안 돼서 핸드폰으로 들어와서 늦게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는 모르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말씀이 많은데 오늘 저한테는 마태복음 23장 말씀이 전체적으로 다 주어졌지만 이거를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길게 가고 해서 제가 그냥 1절에서 몇 구절만 읽어보고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운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하이슬진 접해가 쭉 구체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도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 얘기는 입으로만 계속해서 손 하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입으로 말은 진짜 유창하게 잘하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위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 쉽게 말하면 언행일치가 안 되는 그런 신앙 오늘날 그것을 그대로 유대교의 그 전통을 그대로 물려받은 데가 기독교 종교 체제로 들여질 수가 있죠. 뭐 굳이 깊이 말 안 해도 이 부분은 너무나 많은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위에 보면 또 저기 16장 아니 16장에 보면은 16장 11장 쪽에 보면은 사두개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고 12장에 설명하기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 누룩이 이거라고 이것을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제가 깨닫는 건 저도 많은 것이 부족하고 아직 혼의 구원을 다 이룬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많은 부분을 고쳐져야 되고 어둠이 떠나가야 되고 귀신이 떠나가야 될 부분이 아직 죽을 때까지 남아있지만 이 말씀을 봤을 때 항상 선생되는 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들의 선생이고 모든 것에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고 이것을 강조하는 거로 봐서 종교 체제에 있는 문법적으로 가르치는 거 이것을 본받지 마라. 속에 숨겨놓은 감추임 많나 이것이 영적 눈 뜬 사람들이 깨달아 먹어야 될 음식들이고
이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생명률에 의해서 자연이 겸손해지고 낮아지며 이런 부분이 되어진다는 거. 아직 영이 어릴 때는 혼의 구원에 있는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은 언행일치가 아직 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안다고는 하나 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입으로는 지식적으로 말은 잘하지만 진정한 체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속뜻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행동할래 해도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 된다는 거. 그래서 금식하는 이 뜻은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들에 대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문자적인 풀이로는 그렇게 되지만 영적인 금식 풀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믿음, 다른 예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외식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고 믿고 가면은 정신이 온전해지고 귀신도 쫓아나가고 쫓아내지고 늘 밝은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명률에 의해서 그렇게 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서 부족하지만 얼떨결에 말을 드려서 정리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실 예전에 신앙생활에 가면 이게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영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제가 옛날에 나는 이해한다고 생각했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들 중에서 내가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것도 그러면 이런 뜻이 아니겠네. 이것도 이런 뜻이 아니겠네. 이러한 그거를 이제 제가 저도 한 7년 정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건 무슨 뜻일까, 이건 무슨 뜻일까 묵상 한번 해봤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면서 우리 형제들도 이러한 과정을 이제 있었겠지, 또는 뭐 다 알고 있겠지 그러면서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한 번 더 이렇게 이런 많이 쓰는 건데도 우리가 이제 좀 혹시 놓쳤을 수 있어서 그렇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이제 나누는 거고요. 그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외식이라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겉으로 꾸민다 이런 뜻이에요. 겉으로 꾸민다. 이게 표상적으로 우리가 이 속세에서 외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뜻이 있어야 하나님도 성경에서 외식이 무엇이냐를 얘기했을 때 우리가 속세에 외식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외식은 이런 뜻이겠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맞춰가지고 그 같은 방향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계시가 바르게 임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외식을 저기 해보면 바깥쪽을 장식함 또는 그런 장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아까 그 말씀 본 게 마태복음 22장 15절인데 거기 17절에 18절에 보면 한번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제가 지금 이 개정을 지금 이 태블릿을 보고 있어서 개역 개정을 아직 안 바꿔놨네요. 그래서 개역 한글인데 조금 틀립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여기 이제 비슷한 말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랬습니다.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저희의 악함 그 다음에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서
악한 자들을 보고 외식했다 지금 이렇게 비슷한 말로 썼다고 보여요.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 저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근데 원수들에게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저희. 이 표현을, 이것도 요즘 들어 이제 눈여겨 보이는 부분인데, 그래서 누구한테 하느냐? 저희한테.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악하기 때문에 외식을 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악한 것과 외식이 같이 나오는 걸 한번 유의해서 보세요. 저도 분명하게 이거를 딱 이렇게 가려서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한번 뒤쪽으로 가면 또 나올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9절, 7절에서 9절까지 가보면 15장 한번 보세요. 아까는 악한 자들,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절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예언하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아까 악함을, 그래, 악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에서 악한 건 살인, 강도, 도둑질, 강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악한 것들, 죄들은 무엇인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이것이 진리라고 가르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게 뭐예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먼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방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볼 때 예수님이 병을 고치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자는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 병을 고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비방이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고 생각하는 메시아였다면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지금 이 세대하고 똑같죠. 지금 이 세대가 자기들의 신학에 맞춰서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고 하면 메시아지만 자기들의 신학의 삼위일체가 아니라고 하는 예수는, 메시아는 지금 온다고 해도 안 받아들일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람의 계명, 그래서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그것으로 이러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끊임없이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3장 23절 찾아보세요.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희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거 뭡니까? 11조를 드려, 내가 물질적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와 인, 율법의 의, 또 진리의 사랑,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너희가 알고 말씀 속에서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원했는데 이들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자기들이 금식하는 거, 11조 내는 거, 뭐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하는 거지. 이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11조를 하고 금식하고 이런 것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시는 부분이, 그러니까 은밀한 건 왜 그래? 겉으로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눈으로 보이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외식이 무엇이냐? 율법을 조문으로 지킨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외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껍데기로 보이는 것.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자기들이 잘 지키는 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렇게 하면 백성들한테 존경을 받고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마가복음 12장 15절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5절. 이게 14절부터 얘기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 우리가 아느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잠깐 빼고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이게 외식은 율법을 문자로 가르치는 것이 외식이라고 그러는 거를 이제 한번 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1절 2절을 가면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에 1절 보면 외식과 함께 써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모든 악독, 모든 괴휼, 시기, 비방하는 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방하는 말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면 저것은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 메시아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비방하는 말. 그 다음에 모든 악독, 괴휼, 이게 외식과 같은 뜻으로 지금 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버려야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고, 라고 저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외식, 물론 속세의 외식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이 부분을 이제 생각했던 적이 있어서 오늘 한번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신약에 베드로 사도같이 신령하고 누구나 다 생각할 때 베드로 사도가 유명하고 또 하나님의 제자로서
많은 일을 했는데 또 바울 사도가 또 베드로 사도한테 책망한 것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네, 여기 잠깐 같이 보면 좋겠네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그 바울 사도가 베드로에게 외식한 것을 책망한 것이 있거든요. 네. 여기 잠깐 봤으면 좋겠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을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갈 때 남은 유대인들이 그와 함께 외식으로 게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까지예요. 근데 아직도 저 베드로가 여기서 바울 사도한테 책망을 받는 거 보면 아직도 분명치 않다는 거죠. 이게 외식이라는 거는 이 안압하기 다르다는 거죠. 겉으로는 그 유대인의 그 형제 자매님처럼 얘기했듯이 여기 겉으로는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면서 속에는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거든요. 남의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하고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었 걸로 보였지만 사실은 모세 율법도 지키지 않고 그 장로의 이전을 지켰거든요. 그들은 그때 주님이 오셨을 때도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요 그 속에는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다 뭐 말씀하시는 거 다 같은 거 가지고 저도 뭐 딱히 크게 제가 할 말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요. 단지 이제 저는 본 것이 그 외식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보면 외식과 나는 한 영과 혼으로 이렇게 비교하고 싶어요. 그냥 외식은 혼적인 생각에 이끌려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얘기하는 것 같고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건데 근데 사실 우리는 거의 뭐 알게 모르게 두 마음 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혼적인 생각에 흔들려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저 역시도 혼적으로 흔들려서 많이 그렇게 흔들려 살다가 진리의 빛을 받아서 이 상황까지 왔는데 아무튼 뭐 저는 그냥 영과 혼으로 비교하고 싶어요. 이 모든 걸. 여기까지. 그 진실되지 않는 마음 상태를 뜻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네. 아이고. 구약 성경에도 외식이 하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했고 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자들이 그게 외식하는 자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나타나서 많은 군데가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하셨는데 특별히 그 예수님은 공식 석상에서도 외식하는 자들을 비판하셨잖아요.
그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들이 가진 목적을 가지고 또 기도를 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종종 위선자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른 것을 뭔가 그냥 그 취해서 또 해보려고 했고 그런 그 지난번에 농담 삼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저 집에서 먹는 것보다 나가서 먹으면 더 그냥 그 음식이 맛있듯이 이 말씀을 진실한 마음 말씀을 놔두고 그냥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참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도 옛날에는 그냥 어떤 말씀이 좋은 말씀인가.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를 계속 믿다가 정말 그 말씀이 너무 진실한 말씀을 찾고 싶어서 찾던 중에 이 귀한 말씀을 받아서 저는 너무 감사했고요. 뭐 그 기독교 안에서는 그렇잖아요. 뭐 장로교 뭐 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그런 데를 가면은 좀 외식하는 자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의 그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으면서 가는 자가 외식하는 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근기는 붙는지 모든 지체들은 외식하는 자가 아니고 정말 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실제로 이게 이렇게 표현되지만 실제에서 있는 거는 이게 이 표현들이 이렇게 이제 표현돼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비방한다 그러면 비방했다 그러면 실제로는 그 어떤 사건이 그 사건 속에서 디테일하게 어떤 말들을 하고 있었던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뭉뚱그려서 비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아까 여기서 대적한다 비판한다 그런 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아예 영적으로 볼 그 관점이 없었죠. 그래서 관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위선을 그러니까 여기서 위선 그럴 때 위선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죠. 그들이 겉으로 꾸미려고 해서 꾸민 게 아닌데 그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진짜 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례로 제가 그 영, 예수의 영, 성령 같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얘기를 안 해주시고 그냥 웃기만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면 제가 틀렸잖아요. 그 성령과 진리의 영과 그 영과 이 예수의 영이 다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의 영 다르고 성령 다르고 그 영 다르고 그랬는데 우리가 모르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외식하게 되고 위선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시작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21절 아까 우리 박형제님이 그 잠깐 지적했던 것 같은데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서 입고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이제 이러니까 하나님이 대뜸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먹었습니다. 이렇게 진솔하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가 먹으라 해가지고 먹었어요. 이러고 팔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거는
진솔하지 못한 생각, 말, 행동. 원래 외식이라는 말은 아까 우리 윤영재님이 했던 것처럼 그 한자어를 보면 바깥 외자에다가 꾸밀 식자가 합쳐져 가지고 그 외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도 이제 두 용어가 합성이 된 것이고 헬라어에서도 보면 두 용어가 합성된 단어거든요. 그 밖을 이렇게 치장한다, 꾸민다 이제 그런 두 가지 용어가 합성된 용어예요. 한자 성경 보면 유리할 때가 꽤 많아요. 그래서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체면치레로 또는 뻔히 알면서 이치의 불합리한 억지 논리와 억지 주장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것, 그런 것이 그게 외식이에요. 세상 나라의 저 신문, 뭐 방송에 나오는 뉴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그게 다 외식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뉴스 조심해서 접속해야 된다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글을 쓴 기자가 모르느냐? 진실을 알아요. 아는데 자기들의 어떤 그 주장, 자기네들의 체제의 어떤 이런 유익을 위해서 뻔히 알면서 호도하는 거예요. 호도하기 위해서 진실을 빼거나 더하거나 해가지고 많은 그 독자들을 속이는 거죠. 그런 것이 어디에서 왔느냐면 아담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걸 지금 지적한 거예요. 뻔히 알면서 이치에 불합리한 억지 논리와 주장으로 호도하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핑계를 대게 마련이고,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도 모르리라 생각하고서는 그냥 진솔하게 네가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하면 먹었느냐고 물어봤으니까 네 먹었어요. 그래야 그게 진솔한 대답이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나에게 준 여자가 주어서 먹었어요. 이렇게 딴소리를 보태버리는 거예요. 그건 호도하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진솔한 상태가 들통나는 것이 두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보고 외식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뭐 위선이다 뭐 이런 표현도 했는데, 이것은 첫 아담의 억지 논리와 억지 주장에서 기인된 모든 것인데, 모든 인류는 다 어떤 상황에 몰리면 진실이 드러나면 안 되는 감추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연약한 육신을 입혔을 때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창조를 지어놓기를 그렇게 지어놓았어요. 질그릇으로 지어놓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 금령실과를 먹을 거라는 걸 모르고 그 지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애당초 진흙으로 지을 필요도 없이 또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아예 만들어 놓지를 말아야 되고, 뱀을 만들어 놓지를 말아야죠. 접근을 못하게 만들었어야죠. 하나님은 이미 모든 상황을 다 그렇게 그 바운더리를, 그 배경을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얘가 먹지 말란 실과를 따먹고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하고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그 광경 모든 걸 다 보고 있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산 나무 뒤에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리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부터가 그게 인간의 약점이거든요. 그 인간의,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그 약점이 장점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감쪽같이 속일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사람을 그렇게 약하게 지어 놓으셨어요.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먼저 따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는 것은 이 본 모습을 보고 진 내 앞에서 너구나하고 진솔하게 좀 해봐라, 이런 뜻인 것이지, 아담이 핑계댄다고 하나님 고지 들을 일도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좀 비약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모든 배경을 만들어 놨어요. 아담이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성경이 그냥 창세기 3장에서 딱 끝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뭐 길게 또 쓸 필요도 없죠.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인간은 그래서 누구나 뭐뭐 하는 채 했다, 뭐뭐 하는 척 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 말로 쉽게 하자면 채척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있어요. 이게 그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정황이 딱 이제는 내 몰리면 그때가 손을 드는 거예요. 어쨌든 속일 수 있는 데까지, 도망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보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보면은 뭔 사건이 있으면 어쨌든 큰 소리 치고 나는 아니라고 일단 얘기해 놓는 거예요. 일단은 나는 아니다, 그 일과 상관없다, 일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점진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하면 뭐 때문에 사연이 이렇게 됐다, 이제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제 호도하는 거죠, 상황을. 자기 모면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을 외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문자대로만 보자면 겉을 치장한다는 말이지만, 그 말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표상일 뿐인 것이고, 실제 무엇가 그러면은 참소를 당해서 그랬는가, 생명의 처소인 영의 중심 기능인 양심에 사탄의 참소를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나는 어떤 형제님들의 입에서 속량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을 꼭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누가 하나 하고 내가 들어보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위선 외식이라는 면에만 그 이제 제목이 그러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구속을 통해서 사탄의 참소로부터 완전히 자유자가 되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해요. 외식을 알면 자유자가 되는 그 비결을 꼭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더 중점으로 교제를 했어야 맞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구속받아서 양심의 참소와 그 다음에 조승사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사탄을 보내가지고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정체를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이 회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궁지에 몰려야 회개를 하게 하는 거예요. 막 몰아붙이니까. 진솔하게 회개하면 그 사람은 사면을 받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그분께서 내가 너를 사했다는 선언을 딱 하면 그때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해방받는 거예요. 그때 한 번 그 선언을 분명히 들어야만 사탄의 참소를, 아무리 해도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용서했다는데 사탄이 나의 지난 과거 행적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해봐야 소용없는 소리에, 하나님 이미 다 알고 용서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외식을 다룰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외식 자체만 다루시지 말고 왜 외식을 하게 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저승사자 사탄을 통해서 추적을 당할 때 도망갈 데가 없고 숨을 데가 없다라는 것이 완전하게 인정이 되어져야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과정을 꼭 서로 교제를 나누고, 우리는 지금 죄와 율법의 저주와 세상과 이런 모든 얽매이는 것에서부터, 그게 사실은 세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데 내가 누구누구를 지적을 안 해도 다 세상 쪽으로가 마음에 더 끌려가 있지, 마음은 멀다 그랬잖아요 아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하나님 쪽에 있는 것보다는 세상 쪽에 많이 끌려가 있거든요. 그런 걸 나도 다 보고 있고 나 자신도 그런 것을 이제 느끼니까. 그러나 세상을 향하는 것까지도, 세상을 바라보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진솔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그것을 용서를 매 순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그처럼 악기의 참소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자가 되고 해방을 받으려면 진솔해져야 되는 건데, 사람이 진솔해지려면 궁지에, 막다른 궁지에까지 내몰려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은 사람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 얘기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아직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당 열심히 다닐 수는 있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나는 이제 마무리 말씀, 자유자가 어떻게 되는가. 나는 이렇게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내몰렸다가 할 수 없이, 뭐 사람이 내가 막 자원해서 손 들고 이런 것은 없으니까, 그냥 나무 사이에 숨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다 도로로 말렸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거든. 하루 띄약볕 지나고 뭐 바람이 일기 시작할 때라고 그랬는데, 그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할 때 그 저녁이 되는 때라는 말이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항상 그게 이제 새날이 시작하는 것을 그래 저녁부터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나는 새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진솔하게 딱 드러내놓고 사면을 딱 받으면 그게 첫날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셈족의 언어 그 관습이에요. 이제 이런 것을 꼭 얘기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마무리를 나보고 하라고 이렇게 우리 식구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식구들 모두 외식하는 자로 생애를 마감하면은 인생 노무에서는 용서가 없는 거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런 말씀을 나누는 이런 귀한 기회를 통해서 모두가 다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수치, 부끄러운 것, 뭐 하체를 가렸다 그랬지만 이건 양심을 자기 스스로 가려보려고 했다 이거예요. 양심에 참소가 있으니까. 그 생명이 효소거든. 이제 그런 것을 이해를 하시고 완전히 주님 앞에서 구속받아서 자유자가 되고 해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해서 마칩니다.